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죄악으로 얼룩진 이 몸을 주님의 발을 붙잡고 날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안고 아버지께 찾아와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이 2025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11시에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올 한 해도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것,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스라엘 대민족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터단을 쌓고 목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속여 형으로부터 쫓겨나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개했던 그 돌을 세워 기둥을 삼고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신중하게 드리는 사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역사에로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1월 1일입니다. 어저께는 12월 31일이었고 오늘은 새해 1월 1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나는 1월 1일이 새해니까 뭐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좀 다 달라질 줄 알았어요. 왜? 새해니까.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저께와 똑같습니다. 어저께와 똑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권력이 많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가방끈이 귀인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유명한 학교 나온 사람들 찾고 있을까요? 박사학위가 몇 개 된 사람들 찾고 있을까요? 안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참된 예배자, 참다운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요? 구원받은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올해 내 목표가 뭡니까? 2025년 여러분의 목표를 뭐로 삼았습니까? 올해 사이 여러분의 목적을 뭘로 삼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목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기 관념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두고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목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아침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2025년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것도 좋고 못하는 것도 좋고 이것 하는 것도 좋고 저것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도저히 뺄 수 없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휘황찬란 안 해도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거창한 온라인이 거창한 네온산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거창한 큰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다리를 쌓고 흙다리를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산이면 산, 들이면 들, 바다면 바다,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망과 좌절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러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지상 예배가 있고 천상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지상 예배요. 나중에 천국 가서 드리는 예배가 천상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자에 나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곧 천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도 금방 지나갔었고 우리 고조 그 할아버지 시대도 금방 지나갔었고 우리 아버지 시대도 금방 지나갔었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시대도 금방 지나갔었고 내 시대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의 시대도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히틀러의 시대도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중국의 유명한 왕의 시대도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 시대도 금방 지나갔을 거죠.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쏜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화살같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제 나도 몇 년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이 번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 사람일까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인생에 승리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승리한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난 그 사람을 가리켜 성공하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가련하고 비록 약하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참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 물질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인생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인생을 걸어야 돼. 예배에 내 삶을 걸어야 돼. 예배에 내 목표를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기분 따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신 것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곧 뭡니까?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찢어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등하시 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여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거처의 육체이니라. 구약의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안전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지평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 그만큼 예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 몸을 우리의 육체의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의 모습은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도 했을 것이고 헌금도 했을 것이고 모든 것 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기도도 했을 것이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 싫어했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진실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실패했으면 실패하는 그 모습으로, 연약해졌으면 연약한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이 내 몸과 내 모습이 상처를 받았으면 얼룩졌으면 얼룩진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속인다면 불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참 마음이 없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눈을 열어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사람을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눈에 쏙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배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고 모든 거 다 성공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예배드릴 때 아버지여 깨끗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순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면 아픈 그대로, 몸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몸의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은 그대로, 아버지 내가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도 올해에도
아버지여,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올해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가 있다고 하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환경과 환경의 지혜, 아버지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을 깨닫고 아버지여,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인생길, 그러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